오늘은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12분의 시무장로를 선출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상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한 공동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흥왕하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 교회를 바로 섬기고 이끌어 나갈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뽑아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며 또 충성을 다짐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든지 좁은 의미에서든지 다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고 또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구역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섬김의 종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피선당할 몇 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모세가 홀로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번아웃했습니다. 지쳐버렸습니다. 백성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노니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재덕이 겸손하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지게 될 때에 쉽게 되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청소년 목회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정말 몇 사람이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교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6사람 내지 12사람이 가장 적절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이 될 적에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아서 3년간 훈련하고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한 목회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짐을 질 수 있을 적에, 함께 사역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목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온 성도들이 하나의 적은 그리스도가 되고 사역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게 될 적에 LA 시내를 빨갛 뒤집어 놓고 미국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도로가 모세를 향해서 제안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재덕이 겸손한 자라 했습니다. 지도자와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재는 재능을 말합니다. 영어로 ability,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은 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양면성입니다. 그저 편리상 둘로 나눈 것이지 사실은 우리 지도자 봉사자의 인격의 양면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도자에게는 봉사자에게는 에빌리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이 없을 적에 무능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M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3M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뭐냐? maturity입니다. 인격의 성숙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motivation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회중을 어느 목표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mobilization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온 회중을 동력화하고 활성화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maturity는 덕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티베이션과 모빌리제이션은 하나의 재능, 능력에 속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지도자에게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P-O-L-E, 작대기 막대기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로 지도자는 플래닝,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가나이징, 조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리딩, 조직을 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회중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발루에이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된 거, 못된 것을 평가해서 잘한 것은 자꾸 계속해서 잘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코렉션, 수정하고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태스크 롤입니다. 첫째가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스크 롤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그룹 유니티가, 공동체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이,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룹 유니티를 잘 조성하고 연합하고 단결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망이 무엇인가 6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리더라고 씁니다. L-E-A-D-E-R. 이 첫째 스펠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첫째 미덕이 무엇이냐? love,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저 베드로에게 질문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내 명예가 얼마나 높으냐? 내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양을 목양함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교회 봉사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레간스, 고매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처럼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지도자도 고매한 인격이 있어야 존경과 신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인격에 고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보션입니다. 그 다음에 A죠. 어프리시에이션입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로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고 능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잊어먹기 쉬운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지도자가 반드시 힘쓰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용어가 있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쓸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두 마디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이 두 마디를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자기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용서와 회개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임금님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야를 심식을 읽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 회개의 용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상으로 남겨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보션입니다. 헌신입니다. 데디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정말 존경받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example입니다. 본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장로라는 말이 늙었다 하는 의미를 던져줍니다마는 원래 헬라어에는 사실은 앞서간다,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프레스비터 하는 말이 있는데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앞서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는 장로님은 성도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봉독, 또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에 있어서도 앞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지휘자가 칼을 빼고 앞서갈 때에 모든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휘자가 뒤에서 팔짱 끼고 병졸들만 앞으로 가라고 호령을 치게 될 적에 그 전쟁은 실패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장서 가는 지휘자 그리고 모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구약 성경을 떠나서 제네바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될 적에 장로를 왜 뽑아 세우게 되었느냐? 모든 회중의 하나의 모범된 사람으로 견본으로 모델로 뽑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장로님들을 하나의 모범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본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성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재직이나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를 보면은 얼마나 존경과 신뢰심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성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재직이나 봉사자를 볼 적에 얼마나 실망을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덕이 겸전할 수 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임을 믿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지휘하고 바로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될 적에 자기중심적인 봉사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양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르로이
타임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 영적 지도자가 어디에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힘을, 지혜를, 명철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서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지도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바로 지도하고 먹이고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지혜나 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적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목사, 교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말뿐이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도 그 중에 10분의 1, 10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3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한 바른 섬김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우리 봉사자들은 적어도 장로님들은 수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출석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혹은 금식 기도의 훈련도 쌓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기도의 체험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양들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지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하게 될 적에 그 릴레이션십은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좋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무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재간은 몇 년 가지 못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고 하면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무기요 최상의 정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진실한 일꾼을 뽑아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속에서도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이 충성을 다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진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무망하다고 하는 뜻 속에는 고결하다는, 성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은 은그릇, 금그릇, 비싼 그릇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들어쓰기를 원하느냐? 진실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들어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인가?
부유한 사람의 편인가 물으면은 곧잘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이라 대답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못 됩니다. 잘못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의를 행할 적에 하나님은 그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편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그 편에 서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할 때에 그 편에 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일꾼들이 누구냐? 재덕을 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이러한 일꾼을 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는 선출해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지난 18년 동안 크게 부흥성장하게 했는데 다시 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길 12분의 장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인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